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감사의 제사,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달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도시교회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과일들, 곡식들 추수하는 일들이 없어요. 사목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상징적인 어떤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한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은혜가 많으셨습니까? 감사가 많으셨어요? 교회에서는요, 이 감사의 절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뀔 텐데,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언제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예, 상반기가 끝나고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보리하고 밀을 타작하고 난 이후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치면은 우리는 상반기의 감사는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드리고, 하반기, 상반기 다 합쳐서 추수 감사절에는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어보고,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감사가 굉장히 큰 명제예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신앙인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가 있는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도 없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 신약시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찾아보면 이 감사의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일은 이 구약시대의 이 감사의 제사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보면 6장, 7장 말씀을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군요.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곡식들 가지고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속하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게 힘들게 했거나 하나님의 선물, 성전에 있는 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파기하거나 잘못 건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스스로가 어떤 절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으니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인데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좋은 관계 속에서 더욱더 돈독하게,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를 넘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감사제고, 두 번째가
낙헌제고 세 번째가 서원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첫 번째 감사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적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담는 마음으로 헌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의 전통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헌제. 낙헌제는 뭐냐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다,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할 때 드리는 제사도 화목제의 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졌을까? 공부하듯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가를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먼 여행길을 떠났어요. 한 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왜 떠났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해에서 소금을 캐요. 소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가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동네로 가지고 올라가요. 거기는 이렇게 무역이 잘 되는 동네니까 가지고 가면 좋은 값에 이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여행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면요, 한번 잘 성공하면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먹고 사는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덤프트럭이나 큰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한 번에 쭉 가면 되는데, 그 당시 300km 이상을 이동을 하려면, 그것도 이 귀한 소금을 가지고 이동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큰 강을 만나게 됐고요. 없던 강이 거기에는 생겨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큰 강을 만나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뜨거운 광야길에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 낙타, 그리고 노새, 이런 애들이 병이 들거나 아프면은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의 생계도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장사를 원만하게 잘 마치고 동네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기 때 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애를 쓴 만큼 열매를 얻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한 것들이 많았겠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먼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싹 다 그 제단 앞에서 태우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뭘 잡았냐면 소를 잡아요. 화목제는 소, 염소, 양,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로 내장의 기름, 콩팥, 간, 피, 이런 것들은 제단을 올려서 싹 다 태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은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제사장이 일을 하고 또 생계도 유지하고 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부분을 올려드리고, 나머지 몸통 대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와요.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와서 동네로 가져와서 그것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목제에 이런 형태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열게 되면 평소 껄끄러웠던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음식들을 나누면서 껄끄러웠던 분위기도 회복하고 다시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나누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모면할 수 있었고 끝내 이 일들을 잘 마무리. 들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 간증을 듣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간증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으로 노래하는 시간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시편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흥겹게 페스티벌,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화목제로 모든 이들이 함께 화목하게 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이튿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서원제로 드리는 건 조금 달랐어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기간이 딱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서 소비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보통 화목제물은 그날 모든 것들을 다 끝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고기를 몇몇 사람들이 사유하고 그것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유하지 못하고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버립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참여비 없이 와서 함께 이 참여 제사, 화목 제사에 참여하고 고기를 나누어 먹고 서로 함께 화목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고기를 나눌 수 있도록 나를 딱 지정을 해서 그렇게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 제사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 성격이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과 화목제는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화목제에서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지 않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야 된다 하는 그 의미.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자기가 가진 것들, 먹거리들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진정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구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광교회는요,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헌금을 귀한 곳에 쓰기로 했죠. 독거노인들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교회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금액적으로는 우리가 얼마 후원하지 않습니다.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저들을 어떻게든 격려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으로 그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토마토도 판매합니다. 아까 그 토마토 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아니 목사님 주고 다 남았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시면 어떡하냐.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근데 할 말이 없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가격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공시가 잘 나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근데 목사님께서 농산물 가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게 우리가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웃들을 생각하고 농촌교회를 생각하고 참여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은 옛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화목제의 한 모습과 같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다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잘나서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생명, 호흡, 이것은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은혜로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날, 많은 사람들과 이 마음을, 기쁨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적은 것 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 풍요로워서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시는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손길들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